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입니다. 13장.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쩔 수 없었다, 부득이했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SNS 많이들 하고 계시죠?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 SNS를 통해서 세상과의 소통을 즐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소통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엄청난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감정들을 분출하고 또 배설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SNS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SNS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들을 보기도 하고요. 재미난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보기도 합니다. 작년 여름쯤에 SNS를 통해서 한 그룹을 알게 됐습니다. 엑소라는 그룹이었는데요. 저는 요새 가요를 이렇게 안 들은 지 오래돼서 엑소라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 친구들이 열심히 업로드를 시키더라고요. 사진도 올리고 뉴스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래서 엑소라는 그룹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SNS,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SNS라고 부르죠. 이 SNS를 통한 소통을 그다지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업데이트된 상황들을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제 이야기를 쓰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꺼려지더라고요. 가장 큰 이유는 나 자신의 이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중하니까요. 온라인을 통한 이 소통이 가져다주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저에게는 조금 더 커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SNS를 활발하게 열심히 하는 그 분들을 비난하거나 이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여러분들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아직은 조금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내랑 6년 동안 제가 교제를 했는데요. 제가 그 소위 말하는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조금은 비밀 연애를 오랫동안 지켜왔거든요. 약 3년간은 거의 들키지 않고 비밀 연애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그리고 제 아내의 이야기가 쟤네들은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오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아내랑 둘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절대로 이런 공간에다가 우리의 이야기를 남기지 말자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뭐 이런 게 유행했던 때인데 거기에다가도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은밀하게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이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을 보면서 눈팅하는 건 참 즐겼는데 제가 글 쓰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에 혼자서 야간 산행을 했습니다. 야간 산행을 하던 도중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라서 잘나서 산행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날은 제가 굉장히 꿀꿀했기 때문에 그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뒤에,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라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왔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그 뒤쪽에 있는 아차산이라는 곳에 자주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 밤에 야간 산행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올라갔던 것이죠. 올라가서 보니까 서울 야경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서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 많고 북적거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서울에 대한 호감이 별로 없었는데 그 야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이 땅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 장 찍고요. 그리고 제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빌어서 제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끄적여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좋아요를 막 누르기 시작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 꿀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기도하면서 산을 올랐던 것인데, 기도할 때는 제 마음이 별로 달래지지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우울한 기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눌러주는 이 좋아요 때문에, 그리고 댓글 때문에 제 마음에 위로가 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치 내 자신을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 지금 내 기분을 알아주는 것만 같아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공감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맛에 SNS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씩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공감, 그리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를 공감해주는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나의 상황과 처지를 전혀 몰라주는 사람, 혹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지도 않고, 그 사람은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 민족에, 이 민족들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이 없어서 계속해서 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다고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요청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왕이 생기면 너네가 결국은 왕의 노예처럼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줬죠. 그 왕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울 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의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민족 간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아멘. 적군들은 턱 밑까지 와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울 역시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병력들을 모아놓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모여있는 적군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병력은 터무니없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적은 숫자였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은 사울 왕의 병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몇만 명이 넘는 블레셋 대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3,0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빨리 와야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온전히 주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전쟁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할 때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는 이 행위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던 사무엘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오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전투태세를 갖춰서 그렇게 막 싸움을 해도 모자랄 판에 속절없이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에서 백성들은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사울 왕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지도자로서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는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고 집중시켜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스스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부득이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이제 전쟁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인 전쟁이라는 이 구실을 지켜가면서, 왜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이 전쟁이라는 변명을 구실로 해서 불시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묘책처럼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들여서 번제를 드리고 나니 그토록 기다렸던 사무엘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위급한 상황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직접 번제를 드린 이 사울 왕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꾸짖고 책망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문안하러 나온 왕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왕이여, 도대체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지요. 사울은 사무엘이 참 얄미웠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얄궂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기다릴 때는 등장하지 않더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버리고 났더니 그제서야 나타나서 왜 그렇게 했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 정작 약속을 어겼던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위로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나를 꾸짖냐고 혼자 속으로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변명합니다. 11절 중반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이것이 합리적인 행동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사울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사울의 말대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오늘날 이 SNS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상황을 자신의 이 억울한 처지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좋아요를 눌러줬을 것 같아요. 나 억울해요. 사무엘이 나를 책망했어요. 나를 꾸짖었어요. 라고 이렇게 글을 썼다면 사람들이 좋아요라고 쓰고 누르고 또 댓글에다가는 사무엘 걔는 도대체 왜 그랬대? 라는 식의 댓글을 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감을 얻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공감을 받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사무엘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도 공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설교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산을 내려오면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의 무엇을 공감하고 있을까? 정말로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즐기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죠. 위로받고 인정받고 공감받는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인생에 공감해 주고 나의 삶에 좋아요를 눌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이 좋아요 눌러줄 거야. 이 정도 살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공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힘들게 생활하더라도 적어도 내 가족만큼은, 앞으로 태어날 내 자식만큼은 조금은 덜 힘들게 편하게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 왕처럼 말이죠.
현실의 이 상황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 이전의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주권들의 그 주권이 변화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의 주권들이 자리를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차 왕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전쟁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왕의 권력에 의한 전쟁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급한 마음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일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은 약속한 7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고 백성들의 전의는 급격하게 상실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모인 백성들이 전쟁도 개시되기 전에 흩어져 버릴 위기에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는 정확하고 적절한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을 다그치는 사무엘의 말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억울함을 느끼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우리 성경 통독하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위기가 찾아오죠. 그죠? 정말 재미없어요. 레위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늘어나 있냐면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를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는,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느려져 있습니다. 너무 재미없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 시대의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적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지를 레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제사장 이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이나 그것을 잘못해서 부정하게 제사를 드렸을 경우에 부정하게 제사를 드린 그 인물은 하나님 앞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급한 마음에 자신이 직접 제사장이 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을 바꾸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원칙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사울이 만약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해라, 모든 것을 없애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채 좋은 것들을 취했고요.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시 한번 그 사울 왕을 책망할 때에 사울 왕은 또다시 정확하고 적절한 변명을 합니다. 이거 남겨뒀다가, 좋은 것 남겨뒀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라는 식의 변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중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좋은 것, 예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챙겨뒀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은 참으로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좋은 것을 남겨두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고 온전히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의 원칙으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원칙을 잠시 뒤로 하는 이런 모습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내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보험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예배 잘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 복을 주실 거야.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마치 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은 실상을 따져보면 내가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일종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싶었던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약 3년간의 시간 동안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중어중문학과를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임용시험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허울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그런데 실상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양육하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기보다는 교사 철밥통이잖아요. 굉장히 안전한 직장이잖아요. 편안하게 나의 삶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철밥통 같은 그런 직장을 원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내세우기는 기독교 세계관 가지고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 부탁까지 했습니다. 듣는 분들이 얼마나 대견해 했을까요? 야, 저 친구는 역시 다르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교사를 꿈꾸고 있다니. 기도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권사님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제 마음속을 깊이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부득이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앙보다는 눈앞의 취업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나 자신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바빠요. 공부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은 기다렸다가 나중에 헌신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삶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담은 교회 우리 젊은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부득이하다는 이 핑계로, 이 이유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원칙들을 무시한 채 하나님을 우리 삶의 방패막이 정도로, 안전장치로, 보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다는 이 정황이, 이 상황이, 객관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원칙을 어긴 것을 용납해주고 정당화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담은 교회 젊은이 여러분, 지금도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그 수고를 저는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삶을 안정되고 평안한 삶으로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 삶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혹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피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의 우리는 아마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그리스도교라는 이 교회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미 충분히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서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아픔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 단순한 공감을 넘어서서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서 더 큰 긍휼로 더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고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치열한 취업 경쟁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올 한 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앞에 수많은 부득이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신앙을 소홀하게 여기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임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원칙에서 신앙은 뒷전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원칙,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우선되는 삶의 원칙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여름에 읽었던 Not a Fan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우리가 내린다. 그래서 그들을 컨설턴트라 부른다. 문제는 하나님은 컨설팅 따위는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컨설팅을 하신 적도 없고 하실 계획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뿐이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보다는 개인 컨설턴트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최종적인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허울 좋게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라고 변명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선 우리의 의지대로 선택하는 그러한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굿 크리스찬이 되자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일지 고민해보는 사람들이 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삶의 원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만 할 것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우리 삶의 원칙을 온전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